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노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 초점으로 삼고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하여 한 신앙 고백으로부터 여기 입성에 이르는 이 과정을 굉장히 치밀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직의 본질과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우리에게 잘 드러내려고 철저하고도 빈틈없이 준비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입성하시는 이때가 절기상으로 6월절이라서 전국 각지로부터 유대인들이 이제 성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저들은 익히 예수님의 그 생애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소문들을 경험한 자들도 있고 소문을 들은 자들도 있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큰 환호와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합니다. 이 환영은 왕을 환영하는 영접하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길에 깐 행위는 다 지금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국빈이 오실 때 하는 레드 카펫을 깔아놓는 것과 같습니다. 왕의 행차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환호와 영접을, 왕을 영접하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용납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을 타고 들어오지 않고 나귀를 타고 들어옴으로써 여기 설명된 대로 5절에 있는 대로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라는 말씀으로 확인된 바와 같이 그는 왕이 돼 군림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또 군사적 정치적 승리를 쟁취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초석으로 십자가를 지러 오시는 희생과 섬김의 모습을 여기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라고 하면 어떤 한 나라의 권력의 최고의 정점에 서 있는 자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는 자라는 이미지를 가집니다. 그러나 정당한 왕은 그 자신이 가진 바 권세를, 그 절대 권력을 자신을 위하여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패도와 왕도는 다릅니다. 패도라고 하는 것은 도전하여 권좌를 빼앗으려고 하는 자를 그런 사람의 정신을 패도라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옛날 한나라와 초나라의 싸움같이
유방과 항우의 싸움같이 이겨내서 모든 정적들과 방해하는 세력들을 꺾고 정점의 권력을 차지하는 것을 패권을 차지한다. 또 패도라 합니다. 그래서 초나라 왕이었던 항우를 초패왕이라 그러죠. 왕이 되면 경쟁자도 없고 유일한 최고의 권좌에 앉게 되면 그가 가진 바 권력을 자신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앉은 그 자리가 책임져야 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그 권리를 써야 하는 것이 그 진정한 왕도인 것입니다. 예전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대통령으로 있던 시절에 유난히도 가뭄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참 그 농사 짓는 어려움이 굉장히 커서 봄마다 그 비가 오나 안 오나 그 박 대통령이 잠을 못 자고 밖을 내다보곤 하면서 이 전생에 무슨 죄를 져서 내가 잠 한 번 시원하게 못 자고 비 오나 안 오나 걱정을 해야 되는가, 그런 한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그 다 나라 임금의 잘못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오랜 90년 만에 가뭄이 들자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목사님을 잘못 모신 게 아닌가, 이런 그 소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최고의 권세를 잡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우리 뭐 역사적으로 진시 황제 같은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분서갱유라든가 뭐 아방궁을 지었다든가 뭐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욕심대로 뭐 생각대로 자기 힘을 마음껏 썼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언제나 어떤 지위를 생각하면 그 지위가 가지는 바 특권들, 권리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진정한 권리는 그 지위가 가지는 책임 때문에 허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지라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세우시며 그의 왕국을 건설하러 오십니다. 근데 이 나라를 세우시며 이 나라를 건설하고 통치하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 나라를 세우는데 맨 처음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 나라의 백성들을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 먼저 희생하십니다. 자신의 권세와 영광을 자랑하는 일을 앞세우지 아니하시고 그가 세우실 나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되 그 백성들의 행복과 영광과 자랑을 위한 준비를 먼저 하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왕의 모습이죠. 골로새서 1장에 가시면 우리가 얻은 바 구원을 성경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이겁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이들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 그럽니다. 사랑이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며 또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최우선하는 규칙이며 질서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이 나라는 그의 사랑의 희생으로 세워지는 나라며 그의 사랑으로 부른 영혼들을 위하여 세우는 나라며, 그래서 자신을 위하지 않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는 나라입니다. 이것들은 이미 앞에서 본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베드로의 고백으로부터 출발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 것이며 어떻게 세워지며 무엇이 그 통치 원리냐 하는 긴 설명으로 이미 자세히 드러난 나라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고백 이후에 비로소 주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그 순환을 가르칩니다. 16장 21절, 17장 22절, 20장 17절에 걸쳐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그의 순환을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으나 주의 순환 예고를 듣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고 가로막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구중을 들어야 했고, 요한과 야고보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보좌의 오른편과 왼편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다가 또 구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대인들이 권세를 잡고 군림하고 다스리고 제멋대로 부리지만 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천국에서는 섬김을 받으려거든 섬겨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끝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미 가르치셨습니다. 이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골로새서 앞에 있는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심은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무엇이 최고의 가치냐, 무엇이 제일 잘한 것이냐 할 때 예수님이 하신 게 최고의 가치요 칭찬받을 일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5절 이하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랍니다. 예수님 왜 죽습니까? 우리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자리에 앉히심으로써 하나님이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에서의 상의 기준은 희생과 섬김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무릎을 예수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 상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보통 영광이라는 단어를 이 세상적 시각에서 또 개념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아주 크게 틀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슨 우리의 모든 것을 착취해서 하나님 혼자 다 배를 불리는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버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떤 나쁜 아버지가 애들 다 공장에 보내고 뭐 일 시키고 해서 벌어온 돈으로 자기만 편하게 사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기 쉽죠. 우리 예수 믿는 도리들을 문답 형식으로 요약해 놓은 소요리 문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이뇨? 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평생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그 이해를 가지고 하면 누구 하나가 부하고 여유롭고 호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희생을 해야 되는 것으로 들립니다만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갑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건 이것입니다.
부모의 자랑은 자신에게 있지 않고 자식에게 있습니다. 자식이 잘 돼야 부모의 자랑입니다. 그렇죠? 어느 인간도 자존심에 있어서 남에게 양보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히 이쁘게 생긴 사람 보고도 우리가 잘 아는 무슨 영화 배우라든가 연예인 중에 어떤 이쁜 사람을 대서 요새는 유명한 사람이 이영자니까 이영자를 닮았네요 하는 식으로 누구라고 이름을 대면 아무리 예쁜 사람을 대도 다 왜 내가 그 사람을 닮아? 그 사람이 나 닮았지? 이러는 게 인간의 자존심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존심 덩어리인 인간도 자식과 비교할 때는 기꺼이 지는 것입니다. 자식보다 부모가 훌륭하다 그래서 만족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보다 자식이 훌륭하다는 데는 어느 누구나 만족합니다. 누구나 기뻐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영광입니다. 자식이 잘된 것이 부모의 영광이며 그렇게 잘되게 하기 위하여 부모가 희생하고 노력한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최고의 관심사가 또는 그 통치자로서의 덕목이 백성을 위하며 그의 나라의 시민들을 위하여 애쓰는 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섬기며 희생하며 사랑하며 하는 것이 천국의 통치 원칙이며 내용이며 다스리시는 통치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이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것을 최우선적인 신앙의 내용으로 그 나라 백성의 소양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30년 넘게 우리나라는 잘 살아보세의 열풍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 잘 산다는 것은 물론 물질적 차원의 얘기였습니다. 구미 선진국들을 뒤쫓아서 어찌하든지 저들의 물질의 풍요에 우리도 발맞추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해마다 국민소득이 얼마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차원에서 몇 등이 되었는가를 발표하고 맞다 틀리다 싸움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중에 어떤 부작용이 생겼나 보십시오. 모든 것을 물질로 밖에는 확인할 줄 모르는 경쟁적이고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 각 분야의 영향을 그 부작용을 미쳤는데 그 중에도 특히 교회 안에까지 그 부작용이 침투돼 들어와 있습니다. 사랑하며 섬기며 지며 하는 것들은 신앙인들의 덕목으로 자리가 없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도 어찌하든지 남보다 물질적으로 세상의 가치로 윗자리에 가고 군림하는 것이 무슨 큰 신앙상의 보상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이라 생각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97년부터 IMF를 맞았고 아직까지 그 어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다 모든 기업이나 개인으로나 어려움 속에 있는데 유독 교회만은 어느 곳을 가든지 이 어려운 시기 속에도 힘에 진하게 교회들을 개축하거나 새로 짓거나 해서 그 번들어한 외양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야 교인들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핵심들이 그 통치자 하나님의 통치하는 방식이나 원칙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기준되어 있지 않고 전혀 세상적인 경쟁적 차원, 그 세상에서 힘쓰는 군림하고 다스리고 부리고 그래서 못난 인간의 욕심을 채우고 못난 인간의 자존심을
만족시키는 일에 치중된 교회라고 말할 수 없고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이상하게 열심을 내고 거기에 젖어 있고 정당한 신앙의 모습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저에게도 심심치 않게 미친 사람들이 한 번씩 와서 교회를 새로 짓자고 합니다. 왜? 지금 교회가 어때서? 너무 벽이 허연 게 보기 싫대. 그럼 밤중에 와서 뺑기치를 하라 말해 혼자. 빨주노초 파남보로 하든지, 강단 뒤에 뻘건 벽돌이 보기 싫대. 그럼 와서 망치로 깨든가.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단 말이야.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교회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가, 무슨 몇 명이 모이는가, 뭘 하는가가 아니라 거기 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마음에 품고 살며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놈의 십자가는 목에다 걸고 다니냐 말이에요. 이래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하네. 근데 어디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있으며 희생이 있으며 겸양이 있냐 말이에요. 세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그 생존 경쟁과 치열한 악의 다툼이 있을 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들어오세요? 겸손하셨어요. 그는 말을 타고 오지 않습니다. 말과 비교되는 거예요. 말은 전쟁용인 것입니다. 백마 타고 칼 들고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권력을 잡으려 하시는 게 아니라 그의 백성들을 부르러 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우리의 신앙을 권세로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 차원에서 어떤 힘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내 신앙에 보상해 준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한다니까요. 예수를 잘 믿었더니 이런 지위를 주시고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더니 응답해서 이렇게 부를 줬다 이거예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하고 섬기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쓸 힘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안 하고 있다고 여러 번 공격을 했죠. 희생하고 섬기는 일에는 무슨 남다른 조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권세를 가질 필요도, 여러분이 어떤 부를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섬기며 희생하는 싸움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라세요. 세상이 이렇고 교회까지 세상의 이 물질 경쟁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을 이렇게 약을 올리죠. 없는 것들, 못 배운 것들, 이렇게 괄세를 합니다. 그럼 그냥 내비두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미련한 인간들이 주님께서 왜 달리셨는지 모르니까, 아니 죽은 사람도 구하고 불치병도 고친 양반이 왜 자기는 못 내려올까? 그래서 이렇게 놀립니다. 남은 구한 자가 왜 자신은 못 구원하는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와 보라. 예수님 답이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 자존심 상해하시지 않고 억울해하시지 않습니다. 여기가 오늘날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분명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현실,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든 형편에서 여러분들 마음속을 짓누르는 가장 큰 그 시험의 걸림돌이 뭐냐? 이거예요. 억울하다는 게, 억울하다는 거. 예수를 믿고 주를 위하여 살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아무것도 안 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뭐? 돈, 권세,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내가 참고 지랄 안 떠는 것만 해도 신앙이다 이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를 믿고 주의 사람으로 섬기며 희생하는 일에 여러분은 충분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위를 갖고 있으면 더 빛이 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를 갖고 있으면 더 주를 위해서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이 많을 뿐이죠. 권리가 많은 것이 아니라 책임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권세를 가지셨습니까? 그 권세로 어떻게 봉사할까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봉사할까? 여러분이 돈을 가지셨습니까? 어떻게 남을 섬길까 생각하십시오. 그 돈으로 자기 치장하는 거, 지금 하는 거에 절반으로 줄이시고 그 절반을 남을 위하여 쓰십시오.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옆 사람 불러가시고, 여러분 좋은 옷 사러 갈 때 옆 사람 불러가서 같이 사 입으십시오. 아시겠어요? 혼자 좀 가지 마세요. 끼리끼리 가지 마시고, 돈 있는 것들끼리 좀 다니지 마세요. 눈꼴시니까. 왜 있는 것들끼리 다니냐? 부담이 안 돼서 그렇죠? 그죠? 각자 자기 돈 자기가 내고, 오늘 내가 사면 내일 제가 살 것이니까. 없는 것들을 데리고 다니면 밤낮 내가 내야 되니까. 없는 것들을 데리고 다녀서 밤낮 내세요. 얻어먹는 사람이 미안해 하면서, 아니 이렇게 늘 사주셔서 어떻게, 그럼 이렇게 얘기하라 그랬죠. 어떻게 난 돈밖에 없는 걸,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겠어. 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나 빼놓고 본 적이 없어. 왜 못하는 거야 도대체? 왜? 돈을 주면 자기 위해서 쓰고, 권력을 주면 자기 위해서 쓰면서, 아닐 땐 주면 할 것 같이 굴어. 지금 조건으로 안 하면 줘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모든 군중의 환호를 받으며 왕으로 입성하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데 뭐와 같은지 아세요? 백악관에 들어가는데 티코 타고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말이 안 되는 모습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려는 나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불러 세우시려는 나라의 모든 정신, 모든 가치가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껌을 하나 나눠 먹을 실력이 없으면 밥을 함께 나눠 먹을 수 없고, 진정한 영의 양식을 나눌 수가 없고, 진정한 소망의 자리에 함께 가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거 하십시오. 왜 그거 안 하고 끊임없이 생생나는 일을 구하십니까? 보란 듯이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니까 희생과 섬김이 아니라 겸손으로 가장한 잘난 척을, 영웅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누가 내가 하는 걸 봐줬으면 싶은 겁니다. 미미한 것을 하는데 누가 봐주나요? 껌 나눠 먹는데 누가 알아주나요? 또 1억 원쯤 나눠줘야 뭐 누가 관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이 유혹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마땅한 작지만 큰 일들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말입니다. 내가 내놓은 도시락 한 통으로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겁니다. 이 싸움을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신 바 신자된 특권들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허락된 믿는 자가 가지는 특권들을 동원하여, 그 힘들을 동원하여 우리 주께서 하신 일, 우리에게 동일한 길로 부르신 그 신앙의 길, 그리고 그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나라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단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요. 우리는 그 십자가로 구원함을 얻은 사랑으로 부름받은 백성입니다. 우리의 짐은 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백성답게 살게 하사 자기를 위하여 남을 죽이는 이 땅에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신앙의 싸움을 하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진정한 힘과 승리와 생명과 자랑을 결실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